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마지막을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성령께 이끌려서 그 기간을 거하셨던 것이죠. 첫 40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40일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증언되기 위해서 바로 그 증언될 때에 마지막이 될 텐데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천국 복음을 증언하라 말씀하시다. 이거 마이크 끌까요? 차량대 마이크. 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을 보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바로 병을 고치고 있다. 내가 이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주옥 같은 설교가 산상순이죠. 산상순의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산상순에서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하시면서 제자들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는데 그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마지막,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 주기도문,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28장. 28장의 마지막 절은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사도의 마지막 표현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처음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때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하셨던 것이죠.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갔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한 채 바로 사단에 의해서 공격받고 방해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회복하길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확립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사탄의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백성된 제자된 그들이 그 나라를 누리길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삶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처음과 사도행전의 마지막,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다 귀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늘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달리 다른 단어로 만나면 천당인 거죠.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천당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3절, 8장 12절, 14장 22절,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절, 31절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곳이고, 완성된 그 나라가 모형으로서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펼쳐주시는데,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마지막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관심 가지면서 함께 붙들길 원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의 이 전반 부분을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야 될 본문인데 계속 이것에 붙들리고 있는 건,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장이 사도행전 전체의 방향성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이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인생 방향, 또 교회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발버둥 치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관심사, 내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동일한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이 하나님도 간절히 바라는 일일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돕고 계시며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 나와 늘 함께 계셔달라,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를 도우시려고 마음 먹고 계실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한국의 희망이며 교회가 미래의 희망이라고 선언은 하지만 정말 이 시대가 교회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가 버텨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순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정말 함께 다른 목회자들과 또 나누고 있는데, 다시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앞으로의 방향성, 한국교회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간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녀가 더 잘 돼야 되고 직장도 더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현재보다 더 높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현재보다 더 건강해지며 힘세지길 원합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길 원합니다. 현재보다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것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전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많은 시간, 돈을 들여서 주의를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것들이 응답되어지면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형통하게 되면 주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없는 이유는 나에게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일을 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와 이런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것이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의 영적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미신 또는 불교의 사상 또 유교의 사상이 믹스돼 가지고 성경의 사상이 아닌데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잘 되는 것처럼 더 큰 복을 받고 남들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리고보다는 내 인생, 우리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에 관심이 있고 다른 공동체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잘 돼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소유가 있어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여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탈피하지 않는다면 처절하게 싸우면서 이 잘못된 옷을 우리가 벗어내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회복이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 그때 당시의 때였던 거죠. 주님은 왜 너희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왜 너희 자신이 원하는 그 타이밍에만 붙들려 있느냐.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너희가 관심 가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되고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수많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 동사 중에서는 능동적인 동사도 있고 수동적인 동사가 있죠. 능동적인 것은 뭐냐면 약속을 하신다. 수동적인 것은 기다리라. 능동적인 것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수동적인 것은 기다리라. 성령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능동적인 것은 하나님이고 수동적인 것은 제자들인 거죠. 너희들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기다리며 그 주권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너희의 직무이고 너희의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자기 중심적인 기복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는 어떤 것인가? 내가 원하는 그 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 이 때, 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좀 바꾸시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을 좀 바꾸시도록, 하나님의 방식을 좀 바꾸셔서 나를 좀 도우실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분으로, 내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재정을 주시는 분이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허락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죽게 하면 살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분이십니다.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의 이익과 내 개인의 소원과 내 개인의 바램을 가지고서 그 원대하심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꾸어서 내가 더 잘되고 싶은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 중심적인 기복주의적인 것을 붙들고 나갈 때에 이런 모습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좀 남을 속이면서 내가 좀 욕심을 부리면서 또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신 것이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자랑질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실패한 경우는 교회를 조용히 떠나기도 하고 힘든 고난의 여정을 거느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한 그런 실정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를 들어올 사람은 깨끗한 사람, 성공한 사람 들어오고 교회를 들어오지 말할 사람은 실패한 사람, 더러운 사람은 들어오지 말 곳이 돼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서 꼭 붙들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님이 복음 앞에 꼭 수식어를 다루셨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 복음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는 이 소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근데 이 복음이 개인적인 구원에 한정되고 있고 개인이 복을 받는 것에 멈춰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좋은 소식 복음은 나를 구원시키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것까지 전도를 하지만 이것은 전도의 핵심이 아닌 거죠. 전도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죄인처럼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와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삶을 동참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를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모으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길 원하신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바로 제자를 양육해내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면서 그들을 살려주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빼뜨리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거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소속이 돼서 교회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을 박탈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공격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과 거짓과 욕심과 죄로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을 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 죄인을 붙들어 놓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인데, 또 이미 세워진 교회를 흔들면서 서로 부흥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인데, 우리 주변에서 뭐하는 시험거리, 유혹거리, 죄를 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전략일진데, 이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24살 때에 군대를 갔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오후 2시에 연병장에 모집을 했는데 늦게 온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괜찮겠지. 또 저 멀리서 차 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늦게 오던 사람이 그날 연병장의 먼지를 다 쓸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사복이 다 망가지고 말았죠. 나중에 이것을 다 벗어서 소포로 보내긴 했는데, 그때부터 배웠던 것이 뭐냐면 단학가를 배웠습니다. 뭐 했어요? 아주 그 자리에서 벌을 받았죠. 모든 문장의 끝은 단학가다.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뭐 했나 안 했나, 또는 안녕하십니까, 해도 됩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요는 안 되죠. 모든 문장의 끝이 단학가예요. 이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도 한번 배워놓으면 오래 갑니다. 근데 오래 갔는데 전역하고 나서도 이 단학권을 썼어요. 한 5년 이상 갔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아직도 군대 제대 안 했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것이 너무 편했던 거죠. 요즘에도 단학가가 자주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군대에서 단학가를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6시 되면 기상나팔 소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바로 모여서 아침 점호를 하는 거죠. 점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보 체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들어와서 씻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9시 일과가 시작되고 12시에 오전 일과가 끝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에 오후 일과, 오후 6시에 오후 일과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서 저녁 9시 반이 되면 저녁 점호를 합니다. 정말 점호하면 긴장이 됩니다. 이때 하루 동안 흘렸던 땀을 또 다 흘립니다. 이 관물대 정리, 그 다음에 모든 이 군복 정리 정돈 청소 확인해가지고 먼지 하나 있으면 하얀 장갑으로 다 이렇게 쓸어가지고 먼지가 묻어나오면 바로 그 내무반은 단체 기합을 받게 되는 거죠. 옥상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도록 기합을 받고 또 내려오게 되는 것이 그런 삶이었던 거죠. 힘들어도 지쳐도 하기 싫어도 군대의 시간에 의해서 뺑뺑이 돌아야 되는 것이 군대이고, 군대의 용어를 배워야 되고, 군대의 사상을 배워야 되고, 군인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 군대의 삶이었던 것이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28살 때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교육자로 부임을 해 갔습니다. 그때는 교육전사였지만 이제 전임될 직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주일에 오시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막 했었습니다. 그때
나이 드신 한 여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호랑이였습니다. 저를 불렸습니다. 정전사님, 인사는 이곳에서 서서 목례만 하세요. 찾아가서 악수하지 마세요. 제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찬물이 딱 끼얹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그 말에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겠죠. 제가 알고 있는 교육자의 인사법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쓰는 교육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지 않고 현재 정해진 위치에서 딱 서서 오신 분을 목례로 맞아드리고 또 갈 때도 역시 목례로서 맞아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그곳에 갔더니 그냥 그 법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마치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서 언어와 행동과 방식과 시간과 모든 것을 그 규율에 따라서 복종해야 되듯이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말투, 언어, 생활, 재정관리, 우선순위, 내 사고와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없겠죠. 내가 시간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 시간을 계획하길 원합니다. 재정에 있어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의 시간, 저의 재력, 저의 땀방울, 저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을 돕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교재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 놨습니다. 7가지의 원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들인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온 우주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나님을 초대하시는데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것을 합력해서는 내 삶을 뜯어 고쳐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식, 내 가치관, 내 습관을 가지고서는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을 주시사 결단하고 나를 조동해서 그 뜻에 동참케 하신다. 내가 정탐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오직 순종함으로 그분 나라에 합당한 삶을,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함께 살아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40일,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의 백성은 그 통치를 믿고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마지막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 나를 따라오는 분으로, 나와만 함께 계시할 분으로만, 나 중심적인 더 잘 돼야겠다는 기복주의적인 이 신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바꾸어서 그분께 동참해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